오늘 말씀은 요나를 순종으로 초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하는 교회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 순종하는 훈련생들, 순종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럼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번 PPT, 샤마라는 이 말이 순종이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마라는 그 순종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샤마,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 라는 것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간혹적으로는 또 말레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는 일은 그 순종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 일을 하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여러 가지 뜻들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하나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번역을 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을 왜 하나의 순종이라고 해석을 한 것일까요? 여러 문맥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 하나의 의미, 이 순종은 순수히 듣고 따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듣고 따르던 그 모든 선지자나 사람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순종이란 무엇이고 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뜻은 확고함, 충성, 성실을 뜻합니다. 충성의 아들 요나, 요나란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아들 비둘기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그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의 땅을 발견한 충성된 비둘기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비둘기,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외치라.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의 한 명의 선지자,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 니느웨라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면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땅은 그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정말 아주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이전인데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아주 악랄하게 괴롭히는 아주 대단한 나라라고 이 아수르 또한 니느웨는 평판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 니느웨는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아주 가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저는 그 땅이 용서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망가렵니다. 그때 때마침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 마침 또
다시스라는 지역, 스페인 남부 그 지역으로 가는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마침 그 배가 오게 되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것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엉뚱하게 웬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도망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욥바로 내려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올랐더라 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요, 배로 내려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가고 또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 숨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이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더욱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찾아오신 것과는 다르게 폭풍을 통하여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엄청난 폭풍이 6절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공들은 그 사건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자신들의 신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폭풍우를 멈춰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의 신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배 밑에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 완전히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배 밑에 그리고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죄를 지을 때 요나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어서 몰래 뒷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헛듣고 무엇인가 잘못을 행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눈 딱 감고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요나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난 몰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번만큼은 안 돼. 그래도 이 험난한 그 폭풍,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본문 이후의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지금 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 네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좀 빌어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선원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들 중에 참여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각자가 믿는 그 신 중에서 누가 이 폭풍우를 잠재울 진짜 신인지 나타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냐라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응하게 되어 자신을 바다에 빠뜨려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그 사건과
동시에 폭풍우는 가라앉게 됩니다. 뱃사람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바다로 깊이 더욱더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 배보다도 더 깊은 바닷속, 그 바닷속을 물고기를 통해서 더 깊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더 깊은 바닷속으로 요나를 부르십니다. 앞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나는 여태까지 불순종 하나로서 그 불순종에 의한 여러 가지 불우한 사건이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밑으로 도망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도 요나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불순종 가운데도 계속 요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갈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으로 요나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깊은 심해 가운데에서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겸손의 자리로 요나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를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시면 불행을 주시는 분이신가 보다, 나를 때려서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참된 아버지는 매를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경우 네가 더 내려가려고, 너가 세상의 방법으로 가장 내려가는 방법으로 나를 피한다고 하지만 나의 뜻, 나 하나님의 뜻은 너는 피할 수가 없다. 가장 깊은 곳, 정말 그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뜻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선지자다. 네 말대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선지자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요나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방에 불을 끄면 모르십니까? 주변 교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가도 피할 수 없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해에 들어가도, 어느 우주에 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보기엔 원수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폭풍우와 물고기 뱃속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행한 사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순종에 따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것입니다. 심지어 불순종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또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해서든지 불순종을 하고 나서 순종을 하든지 결국에는 니느웨로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곳, 우리를 그곳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니느웨로 도착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구원을 외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외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화평케 하심, 그것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순종의 보상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함께 되는 것,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순종의 상은 그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때 순종하여서 그 순종에 따른 그 상,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백날 첫날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섬김으로써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함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장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만족함이 되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나에게 큰 상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악독이 가득한 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옳고 내가 정직해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숨어있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도 잘되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조롱하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지금의 니느웨 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심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영혼들 누가 있습니까? 가깝게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게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 될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